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영원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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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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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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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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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2절로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외면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제 멋대로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답과 길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 전도하는 일에 더욱 관심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귀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선포되신 말씀에 저희 받는 자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늘 생각나고 묵상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에레미야 예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자, 먼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형제와 화목합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는 한 핏줄을 나눈 자, 즉 한 엄마 태에서 난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형제와 화목하다 그 말은 바꾸다, 변경하다, 이 교환하다, 화목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 관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옛적하고는 바꾸는 것, 잘못된 길을 변경하는 것, 바로 이 환경 입장을 서로 바꿔 교환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서는 매듭을 풀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용서하려면은 사랑하려면은 화목하려면은 이해를 하면 바로 됩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은 바로 모든 것들이 화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다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언쟁,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 다툼이 일어난 사람을 보면 왜 다퉜겠습니까? 내가 억울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안 했던가 내가 피해를 봤던가 서로가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언어적인 폭력을 했던가 물리적인 어려움을 주었던가 아니면은 환경의 어떤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나서 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저랬을까? 이것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꾼다면, 그 사람의 처지를 내 처지가 바꿔본다면 우리는 형제하고 화목하고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 화목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할 일입니다. 형제 화목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친형제 간에도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왕래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어렸을 때 보면은 크게 같이 놀았는데, 집에서 보면은 우리 꼬마들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싸우고 울고 웃고 하는 모습 보면은, 야, 저렇게 자랐는데, 저희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같이 서로 간에 잘 우애롭고 살아야 할 텐데,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왕래도 않고 말도 않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형제 화목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잘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화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원수 관계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 되고 화평하고 이해하고 서로 간의 처지를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이 서로 간에 잘 안 될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바로 중매쟁이는 다 한 분뿐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갈 때 바로 중매하는 사람이 중매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중매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중매쟁이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매쟁이, 중보자가 한 분이신 그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그 말은 하나님, 인성, 사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 그걸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과 똑같이 행하심을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메시아 구세주인데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보자인 예수님, 중매자인 예수님,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매여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 중보자인 주님께서 하나 되게, 바로 하나 되게 잘 바로 이 양편들 서로 마음을 만지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간에 세워나가는 그런 이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저질 이해하고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이 산에서 지금 바로 이 설교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팔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연결됩니다만은 제일 먼저 팔복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계속 지금 이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바로 옛사람의 교훈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바로 십계명 주죠. 거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을 줍니다만 여기 살인하죠. 이것은 바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이유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보면은 이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는데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함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상반절 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면은 피는 죽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생명,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은 피도 흘릴 것이니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흔들리면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요? 사람, 즉 모든 사람의 생명을 기준에 여긴 이유가 여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엄청난 우리에게 귀한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이렇게 우리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권한 위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깨닫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살인하는 행위, 이것은 그야말로 멀리 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바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리적인 많은 어려움을 가해서 신체적으로 아니면 생명에 어려움을 주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것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속까지 먹는 것 그 자체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다 그 말은 화내다, 경노하다, 격분하다 그 말인데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숨은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숨은 제약이 발동하게 되면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어떤 이 폭력을 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나에게 갑작한 어려움을 주었으면은 그번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 관계에서 뭔가 머리에 화가 났을 때는 갑자기보다도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쌓였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느 날 조금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에 쌓였던 감정, 이 감정이 폭발하니까 어려움, 숨은 악의 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숨은 분노, 이 발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6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이 났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을 오래 마음에 갖고 있지만 이것이 쌓이면은 봄물 터지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야수만 있으면은 서로 어려운 관계는 빨리 그것을 바로 이 서로 간에 만나서 해결해 버려야지 되지. 오래오래 가면은 가면 갈수록 막 깊이 쌓인 거예요. 오래 쌓입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더 바로 해결하기 어렵죠.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품지 말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27절입니다.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은 사이를 말합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사이 틈을 주면은 그 사이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무엇이? 마귀란 놈이 와서 마귀 집을 지어버리면은 전에는 하나가 딱 붙어 있어서 전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서로 간에 사이를 갈라낼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이제 틈을 보이니까, 사이를 보이니까 이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올랑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전에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 사단들이 그와는 처소가 되어버려 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시기, 질투, 원망이 가득 차서 전에는 그랬다 하는 사람이 조금만 환경 변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확 하면서 바로 분을 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멀리 하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분냄과 바로 이
이 화냄을 멀리하는 부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바로 은사가 가득하다면은 이것은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권세들이 내 마음을 접수하고 있을 때 이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여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이 10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분노함과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는 다 어느 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분내지 말라 형제에게 요구하는 자입니다. 22절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서 잡혀가고 라가라는 단어야. 라가라 이게 아니거든요. 라가는 아람어 욕설입니다. 머리가 텅 빈 자, 얼간이, 즉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했다면은 여러분 다 지금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든가 감옥에 들었다 그랬을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인간관계, 여러분 A 미루는 놈, A 머리 얼간이, 이것은 그래도 고급 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10원짜리 9원짜리 막 이상한 것 막 호랭이 물어가라 막 나와버리면은 이거 복잡하거든요. 보면은요 이런 거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호랭이 물어가라는 얘기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이 양반은 입에다 호랭이 물어가는 걸 달고 살아보면은요 호랭이 물어갈 놈아 이놈아.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은 욕이 아니야. 평상시 하는 단어가 그 말이야.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호랭이 물어갈 놈 이놈아 그러거든요. 성경은 호랭이 물어갈 놈이 아니라요 너는 미련하다, 너는 좀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텅 빈 놈, 얼간이 미련한 놈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공에 잡혀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 그렇게 참 깨끗하지 못하고 무거운 막 이런 욕설을 퍼부는데 멀쩡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고 계신 것이었어요. 만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진노 책망을 했다면 막 입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밥도 못 먹을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고 조금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하고 참고 계셔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 어느 땐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었을 때 상대방이나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찾아가지 않아도요 카톡만 하나 카톡 넣어가지고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욕은 분노를 가진 자가 퍼붓는 말입니다. 분노가 없으면 바로 욕이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인격입니다. 선한 말은 선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례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딱 앉아서 얘기한 모습 보면은 바로 나타나 버립니다. 커피숍 같은 데서 한부적에서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 대단하게 좀 보면은 인격적이 보였어 외모로. 그런데 얘기했는데 보니까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두 번 놀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 말에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 칭찬은 생명을 살리고 한마디 저주는 생명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남을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 있었습니다. 분내는 자 쭉 지금 말씀을 하는데 남을 저주하는 자 22절 하반절 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설상가상입니다. 미련한 놈, 우리는 그러면은 지옥을 몇 번 가실 줄 몰라 보면은요. 미련한 놈이라고 아는 사람 얘기 얼마나 있습니까? 많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미련한 놈은 고급 욕이라니까 여러분. 더 많아요. 심란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러면 나간다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욕을 계속하다 보면은 남을 정죄, 무시, 경멸하는 단계까지 잘못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외모를 판단하지만 참 중심 보신다 하나님.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보다 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은 2%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서로 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노래하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노래하면서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지. 이렇잖아요.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유행과 가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는, 자기 행위가 아무리 깨끗이 보여도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라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는 바로 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바로 이 사랑을 받는다면은 우리 심령이 내적으로부터 살아나는 그 사랑의 향기가 많은 사람에게 뻗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작은 일에도 서로 축복하며 칭찬하며 입술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칭찬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화목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화목해야 될 것인가? 예배나 물질 드림보다도 먼저 화목이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의 뜻은 예배나 헌금 드림보다도 형제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헌금이 중요하지만 형제 화목치 않고 드린 예배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본인을 애통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공고한 나의 입술이여.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바로 저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그러지 않는가 하는데 먼저 가서 손 내밀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바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한틀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허물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용서와 사랑이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끌어주시옵소서, 저를 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간다면은 우리에게 은혜 하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구유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느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헛된 재물 분양은 가증한 거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분양은 가증한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영과 진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관계나 얽매인 것이 있다면 주여 내 마음을 풀어주고 예물을 드릴 때,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매인 것 있다면 예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이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쳐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라 그 말입니다. 내 목전에서 행실 악을 버리고 악을 그쳐라. 그러면 17절 말씀 봅니다.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를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도우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만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외국을 가기도 하고 선진 많은 이것저것 탐방 가는 이유가 내가 본 만큼 내가 들은 만큼 이것만큼 사람이 비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많은 책을 읽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 바로 교육자들한테 그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 바로 이 부흥되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탐방도 해보십시오. 한번 가보기도 해보십시오. 가서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뒤에 있는 성령 바로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걸 가보고 우리 성도를 데리고 저 멀리도 가보고 여기저기 바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물 아래 개구리만 대해서는 더 크게 비전과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저 넓은 곳에 얼마나 많은 다른 세상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지식이 부족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 어때? 말만 하면 다 가르쳐줘. 그것이 바로 AI라는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세상에 요즘 보면은요, 내가 지금 인천을 가려는데 서울역에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인천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로 이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서울역에 내려서 인천 가는 게 좋는가 용산에 내려 인천 가는 게 좋은가 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역 내려서 몇 번 어디 내려가고 몇 번 타고 어디로 가 몇 분 걸려서 도착합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자,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쫙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이 되는 일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순종을 심어놓으면 얼마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줄 아십니까?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즉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려야만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는 하늘 것을 먼저 막 구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풀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이 소낙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가 예배 간격이 없는 이유는 예배 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수많은 바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탁 막히면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편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아주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들었다 놨다 되는 거예요. 조급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은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주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세미하며 나갈 때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힘듭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의 대상이 누군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누군가? 25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 우리를 고발하는 자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주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급히 사화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함께 있을 때 서로 간에 멱살 잡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발한 자, 너를 고발한 자, 함께 있을 때 서로 사화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아서 고발했겠죠. 즉 고발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당한 자입니다. 가해를 입은 자입니다. 그가 고발했겠죠. 그런데 지금 사화라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저 감옥에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사고랑 차고 들어가기 전에 빨리 사화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급히 사화란 이유가 있습니다. 타봐라. 시간이 지나면 증오가 됩니다. 골이 깊어갑니다. 그래 우리는 은혜 받고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그리고 위하여서 인간관계 화목해야 됩니다. 온전한 관계 온전하지 못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이게 힘듭니다. 내가 발 뻗고 살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과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 첫째,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성령 충만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의 정도 어느 정도인가? 2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떤 화목입니까? 끝가장 싹싹 긁어서 이만큼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바닥가장 다 드러내서 화목하라, 그 말입니다. 한 푼, 바로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과부 동정 두 렙돈 작은 주화를 말합니다만 이는 하찮은 것, 작은 것입니다. 즉 남김없이 값없이 마지막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다 해결해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마음의 원망적인 것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지까지라도 깨끗하게 다 모두 털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어서 다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안 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주여 모든 것 바로 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로 양털과 같이 바로 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은 반 튼이나 몇 프로 될런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어주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받으며 이 사랑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서로 간에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화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원수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입술과 말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바로 이 에로스 사랑 아니고 더 나가서 아가페 사랑.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 조건적인 사랑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역사가 임하면은 이건 우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 주십소서. 인간 살아가는데 에로스 사랑, 서로 가는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랑은 인간 사랑인데 여기에 좀 더 승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고물이라도 주셔서, 작은 걸 주셔서 이것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커져서 성령의 충만함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충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가르침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겠는데 도저히 이것은 나무일 같았는데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바로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랑,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 44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뭐요? 적입니다.
미움 증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시험당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원수 사랑,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처음에는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금요 성령 지우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혹시라도 이런 관계 잘 안 되면은 한 30분 놓고 기도한 다음에 한 10분 15분 동안은 안 될 겁니다. 입이 잘 안 열려져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마음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입도 안 벌려졌는데 입이 벌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어서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체험해본 역사입니다. 체험을 해봤어요. 막 앉아서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주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성령 치유집회는 분명히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해야 되겠고 딱 기도 하나 넣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명단 넣고 이름만 불러도 싫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데 계속 입술로 부르면서 사랑 부르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와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투병생활 할 때입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리 바로 성령 치유 집회하고 이제 발가락 5개 절단하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 타고 다닐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계단이 이 강단이 약 한 1m 이상 높아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는 때였는데 목발을 짚고 그 강단 바로 앞에서 바로 다리 쭉 뻗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 다리가 이 발가락 5개를 잘랐으니까 붕대로 막 감아졌겠죠. 보면 이렇게 짚고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이 누구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가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청소하다가 이 목발을 세워놨는데 목발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넘어져가지고 그 다리에다 떨어져 본 거예요. 피가 흐르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우리가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번 이상 감사합니다. 밥만 먹으면 먹을 때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가 기도예요. 계속 감사.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입에 감사가 달아져 있지 않으면요. 계속 그 감사 할 때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눈이 없습니까? 여기 있는데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다리 잡고 뒹굴면서 얼마나 아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뭔가 모르게 감사오네요. 사랑이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따른 바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 사랑과 용서와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쉽게 나오는구나. 왜? 계속 입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 용서한다 말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뭘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신 여러분들은 감사나 회개운동, 용서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나 감사가 안 된다면 계속하면 감사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사람 만나면 빨리 내 입에서 하는 그 습관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빨리 용서와 사랑이 아마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먼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핍박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자다 그 말은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 순교 신앙을 가지고 성숙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데반이 성령 충만한 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본 자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니까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사랑하는 마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은 용서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드릴까요? 그랬습니다. 7번 하오리까? 보통 3번 용서해야 되는데 7번이라면 엄청나게 바로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매인 것이 풀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묶은 줄은 서로 풀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집니다. 내가 먼저 푸는, 바로 내가 먼저, 성경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바로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이 일들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세게 바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용서하면 풀고 기도한다면은 언젠가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둘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끈은 떨어져도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보면은 여러분, 화목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화목은 사랑하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화목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편의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봅니다.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왜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을까? 이유가 이것이라니까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가룟 유다 마음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팔지 않았겠죠. 모든 일들은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풀어집니다. 어떤 사건들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단을 미혹해서 바로 사단의 미혹에서 넘어갑니다. 왜 바로 이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 그 미혹에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배고팠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먹을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였어요?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단은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든가 광명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삽입니다. 바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 줄을 몰라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근신에 깨우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시간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우리의 신앙 근신하며 깨우셔야 됩니다. 사단마귀란 놈들은 바로 교회에서 직분자 관계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오래됐건 적게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바로 바로 사단마귀라는 데는 접수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다 말씀으로 바로 물리치니까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성장 성숙한 믿음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매있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봅니다. 왜 핍박했을까?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취업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했구나. 왜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에 향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로 책망받을 일입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내가 몰라서 부족하고 그랬다면 우리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인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이와 같이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8장부터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계속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입니다만 이 지금 5장, 6장, 7장까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십계명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 묵상하며 저나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한 가족 한 식구에게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 복을 주시고 드린 심령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